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좌정하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 선물 보따리를 주님께서 푸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접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모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들이 물러가고 오직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질서들이 잡혀가는 그런 소중한 창조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6.25 73돌입니다. 6.25 73돌. 6.25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6.25를 경험한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화상을 통하여서 6.25의 그런 참상들, 그런 비참함들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 서명을 받을 때 6.25를 경험한 분들과 이 6.25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6.25를 경험한 분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안보에 대해서 그분들은 마치 이게 광화문에서 만난 사람처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은 강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이 새끼 이렇게 나와요. 문재인 이 새끼. 그만큼 이 6.25랑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흔적을 남겼는지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나라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 안보를 최우선시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경험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못하더라도 뭐냐면 간접 경험 있잖아요. 간접 경험.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사실은 더 그 무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도 보죠. 성경. 우리 예수님 때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단순히 듣기만 하고 단순히 책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 우리는
더 예수님을 그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우리는 믿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는 뭐가 있겠는가?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그 속에 뭐냐? 성령님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이걸 갖다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증폭시키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전능하신 이시니까, 전능하신 이는 뭐냐? 뭐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아니 직접 경험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지 않으시면은 성령님은 그걸 갖다가 만화책처럼 그렇게 예사로 뭐 툭 던져보고 뭐 예사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간접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걸 갖다가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는 그걸 갖다가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면요, 사실은 이것도 드라마 재밌는 우리 드라마, 주말 드라마. 요즘은 주말 드라마 요즘 TV를 안 보이니까 뭔가 주말 드라마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적인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첫째 뭐냐? 그 엮어가는 그 이야기 내용은 뒷문제고, 그 등장하는 모든 탤런트 있잖아요. 탤런트들. 그 탤런트들이 요물이에요. 요물. 다 탤런트들이 보면요,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막 다 꾸밀대로 최대한 꾸며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나도 닮아야지. 다 사람을 갖다가 나도 저 사람을 닮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 유혹에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극이라든지 이 TV라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독질해 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쏙 빨려가는 거죠. 속 빨려간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그 영이 있다.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아주 귀중한 것을 갖다가 다 도둑질해 한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도 미디안 광야에서도 훈련을 거의 40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지팡이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한 모세지만, 그러나 막상 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바로와의 이 만남을, 바로와의 만남의 과정을 이걸 통해서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바로와의 만남의 현장에서 딱 막상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모세가 놓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들을 갖다가 우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구나, 사람이 본래 이렇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늘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이 이제 5일장을 다녀오는 겁니다. 5일장 딱 다녀오면은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오는 겁니다. 장을 보고 오면은 이제 이 시골에서 딱 산에서, 먼 산에서 같이 아이들과 놀다가 딱 보면은 저 멀리서 부모님의 뭐 형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같이 놀다 자치기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치기도 팽개치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데 뭘 바라고 뛰어가겠습니까? 오늘은 부모님이 무슨 과자를 사올까? 요것만 딱 중심인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이인 보따리, 손에 들은 보따리, 그건 다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옷과 그리고 또 우리 반찬거리와 무슨 우리를 위하여서 다 거기 오는데, 오직 우리의 중심은 뭐냐면요, 나를 위한 과자 한 봉지. 그 과자 한 봉지에 완전히 눈독이 들어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노뚜껑을 넘어서 겨울을 넘어서 달려가는데 만약에 그 과자 한 봉지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요 투덜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다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산 것들이 다 자식을 위한 건데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다음날 되니까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다음날 그들은요 자기 일상을 갖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상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일과를 갖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일과를. 그들의 일과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게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을 가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갖다가 따랐다는 주님을. 그 주님을 갖다가 배를 타고 이제 주님이 배를 타고 이제 베세다 광야라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움직이니까 이들도 따라 이제 움직여가지고 주님을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이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나를 너희들이 따라오려면은 너희들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교훈이 아니 떡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님은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떡 문제가 나는 지금 급한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떡 문제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저거는 교훈이 어렵다. 저 교훈이 너무나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머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뭐냐면 베드로는 귀가 어느 정도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 베드로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뭐냐면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 그 경험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만 딱 의지하면은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노지를 하면서 어깨가 빠지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허팡인데 이 헛당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딱 내려보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밤새도록 했던 것보다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한 번에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베드로의 내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요 영생의 말씀, 당신의 말씀은 영생이고 당신의 말씀은 현금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런 실제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를 다시 누구인데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베드로도 이제는요 세월이 가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뭐냐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와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와 다음에는 부활의 이야기,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겁니다. 못 들은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이야기를 갖다가 마귀가 어디 했습니까? 베드로의 길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마귀는 뭐냐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의 길을 막 베드로뿐만 아니고 그 12명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의 길을 다 막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들의 길을 뭐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의 길을 갖다가 이 마귀는요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하여서는요 아멘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니까 부활을 볼 수가 없는 부활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내가 당신은 그럴 수 없다. 사실 멱살을 잡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마귀의 일을 너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진단을 베드로에게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십자가 이야기라든지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를 했을 때 마귀는 뭐냐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모세야, 내가 큰 팔을 펴고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너희 백성들이 갖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말을 들었습니까? 못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모세는요 그저 뭐냐면요 기분이 붕 떠버린 겁니다. 기분이 붕 떠가지고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나는 뭐냐 내 손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는 문둥이 됐다 치료됐다 나는 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에만 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도취돼 가지고 진짜 귀중한 이 메시지는 모세가 놓쳐버린 겁니다. 자, 그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자,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보십시오. 아직 게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모세는 엄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역할을 내가 못해먹겠다. 내 자유만 이거 내가 안 하겠다. 나 이 동대표 안 하겠다. 나 이거 뭐 천부장이니 이거 내가 못해먹겠다. 아니 실제 게임이 들어가야 분명히 뭐냐면 주님은요 여러 가지 번치를 내가 날려가지고 모세를 내가 다
하나님이 이 바로를 한 펀치에 안 날리면, 한 펀치에 게임을 끝낼 수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냐면요, 한 펀치에 게임을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여러 이적을 행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냐면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냐면요, 아니 정광호 목사님이 3,506개 자유마을에 그런 임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줘야 하는 건데, 지금 모세가 아니십니까?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적도 하나님이 혼자서 뭐 안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적도 뭐냐면 딱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했으면 이걸 갖다가 한쪽 귀를 듣고 이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했다. 예사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못 만나겠습니다. 바로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스트레스입니다. 왜 자꾸 현장에 서명하라 그럽니까? 천만 서명하고 나서 또 서명하라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세가 뭐냐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너희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너의 능력을 갖다가 바로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모세는요, 그 진리를 갖다가 예사로 들어버리니까, 안 들어버리니까 모세가 보십시오. 완전히 이 놈의 바로의 사기꾼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21절, 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모든 이적을 다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이적을 행해봤습니까? 보십시오. 이적을 행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한 가지 이적도 행해보지 않으면서도 모세는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바로 못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늘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우리에게 달콤한 과자 같은 그런 이야기만 듣지, 진짜 우리에게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우리는요, 요놈이 귀를 딱 차단시켜버리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듣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해요,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물이구나. 이거는 뭐냐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모세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이 모세가 이제는 뭐냐, 바로가 진짜 직접 링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움을 안 해봤거든요. 싸움을 안 해보고 모세는 믿지, 싸움을 안 해보고 미리 뭐냐, 겁을 먹고 모세는 바로의 그 모든 엄청난 그런 모든 권세, 잠깐, 쫄았다. 이거지. 불이게 쫄았다. 이거지. 한마디로 불이게 쫄은 겁니다. 문재인이 저렇게 설치니까 문재인의 권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딱 접근 잡자마자 막 임종석이를 막 비서실장 집어넣더니 완전히 이건 초스피드로 완전히 이거 무엇입니까? 적폐청산. 초스피드로 적폐청산 나가는데 보니까 와, 제 가슴도 아니죠. 가슴이 떨리더라니,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는 다 쫄아버린 거예요, 목회자.
모든 교수들도 다 쫄아버린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도 다 쫄아버려. 다 쫄아. 안 쫄겠습니까? 다 쫄아버린다. 그런데 다 쫄아가지고 이랬는데 보니까 막상 정광훈 목사님이 딱 붙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막상 딱 붙으니까 이 문재인이 진짜 개새끼네. 그하고 또 모세가 안 했습니까? 직접 딱 붙어가지고 이 그림이 모세가 직접 붙어가지고 딱 바로 한 펀치 딱 날려보니까 이 바로가 안 했습니까? 한 펀치 물이네 보니까. 이게 이상한가? 이걸 갖다가 제가 이 모세와 첫 만남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첫 만남을 알지 않습니까? 첫 만났는데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고 저도 던지고 뱀이 되고 이거 사실 이게 뭐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뛰어넘을까? 야, 이거 뭐 설교할 게 있나?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야, 이걸 갖다가 열 가지 재앙을 한 번에 설교할까? 아니면은 이거 나눠 설교하기는 이게 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본문을 갖다 정하기는 정해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 말씀 전해라. 그러고 하늘에서 뭐 말씀이 내려오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루하루 지나고 제가 이게 집중을 하는 순간 아니습니까? 그 집중하는 순간 사건들을 갖다가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부여잡은 겁니다. 다 부여잡고 버틴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요까지는 속에서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진리가 나올 거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은 가고, 나름대로 또 감기는 또 걸려 있었고, 이런데, 그리고, 이 전체를 확대를 할까, 이러다가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주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스크린에 영화를 보듯 저인데 딱 이게 와닿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이 메시지 맛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씀도 맛이 딱, 저인데 딱 잡히는 겁니다. 감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아니지만 생생하게 이 두 사람의 이 링에서 싸우는 이 모습이 저인데 그림이 딱 와닿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맨 먼저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할 때 아니십니까? 바로를 만나러 가라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다 대본이 아니었습니까? 대본이 이미 모든 대본이 바로에게는 대본이 다 주어졌다니까요. 바로에게 대본이 다 주어졌는데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거든. 하나님을 우리는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뭐냐면요 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읽어보냐면요, 자, 출애굽기 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보십시오. 아니 바로하고 모세가 뭐 있는데 뭐냐면요 모세를 뭐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여러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 내 이 가면은 바로가 나를 갖다 즉각 체포하는 거 아닌가? 야, 이 바로가 가면은 바로가 나를 갖다가 완전히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닌가?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이 많겠습니까? 정광 목사님이 저 청와대 텐트를 치니까 야, 이 문재인 이 새끼기 나를 갖다가 당장 체포해가지고 막 완전히 감옥에 가둬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닌가? 문재인 이 새끼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가지고 북한에 완전히 또 이송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정광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대본을 벗어나지 못하게 이미 대본을 갖다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본이 뭐냐면요, 모세야, 너가 가면 바로가 어떻게 나오냐?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이적을 보이라. 그 대본을 읽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보시오.
하나님이 이미 뭐냐면요, 이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아니 수만 가지 그런 만나면은 수만 가지 그런 나름대로 그런 막 이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데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적을 보이라. 바로가 만약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 이 새끼 너 체포하겠다 이러면서 잡아 체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바로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런 대본에는 뭐냐? 모세가 딱 가면은 너 이적을 보이라. 바로는 옥토가시에 불과한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옥토가시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뭐냐면요, 맹견인데 보기에는 이상이 우락부락한 맹견인데 뭐냐면요, 그 맹견에 한 물리면은 완전히 살점이 뜩뜩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온몸에 광경병이 그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맹견인 겁니다. 근데 이 맹견이 아니십니까? 목줄이 딱 돼, 목줄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이 명견의 특징이 물을 뜯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빨을 다 뽑아놔 버렸어. 이빨 다 뽑아놓고 목줄 딱 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비밀을.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야, 바로에게 가라. 바로는 다 목줄을 내가 잡고 있다. 그리고 뭐냐, 바로 그거 지기만 하고 나름대로 너 물라고 그러지. 으르렁거리면서 너 먹으려고 그러지.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빨도 다 뽑아놨다. 요 말을 하고, 요 말을. 문재인, 짓기만 짓지, 저 이빨 저거 다 뽑아놨다. 정화 목사님에서 문재인, 너 정화에 가라.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 말을 듣고 아니십니까? 순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겁니다. 순종을.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로가 그렇게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다음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은 너희들도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적을 보인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우리 같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수많은 그 다음에 궁금을 안 했습니까?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 안 할까요?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을 다, 내가 질문을 10가지 질문이 있다면 10가지 중에서 한 7가지 내가 답을 받았을 때 나는 벌써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딱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십니까? 그대로 가서 해버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게 다른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아니십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7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뱀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뱀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데요? 이렇게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냐? 던지라. 그럼 뱀이 되리라. 그 뒤는 질문 없는 겁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음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해주시겠지. 이런 믿음. 이게 바로 능력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니십니까? 마귀가 겁나는 믿음, 마귀가. 우리는요, 다음 질문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니까 마귀가 아니십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수천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엄청난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다 까먹습니다, 또. 알려줘봤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딱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 보니까 뭐냐면요. 바로도 뭐냐면요. 자기 신하들을 부른 겁니다. 자기 마술사들 딱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2명. 그 마술사들은 몇 명 될까요? 몇 명 될까요, 도대체? 거의 그 대제국의 한 마술사 한 20명은, 최소한 10명에서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고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뱀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술사를 불러드린 겁니다. 여봐라, 마술사들 불러들이라. 그러니까 마술사들 온 겁니다. 그 우르르 온 겁니다. 떼거리로. 주사파대 떼거리로 만들어.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 너희들도 야 저 뱃지 저거 너희들 지팡이 던져가 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뭐 한기 거기에 있으니까 그 자기들도 그렇게 던져봅니다. 다 던지다 보니까 뱀도 보시오. 뱀도 뭐냐면요, 뱀의 크기도 지팡이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뱀의 크기도 똑같고 뱀의 굵기도 비슷하고 뱀의 굵기도 비슷한데 지팡이를 딱 던지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아닙니까? 그 10마리를 갖다가 그 10마리 20마리를 갖다가 순식간에 와작와작 다 씹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와, 보십시오. 이거는 마술사들은 이건 연출 못하는, 마술사들은 뭐냐, 단순히 눈속임으로 이걸 변화시키는 것만 했지, 그 변화 다음에 2차 변화, 그것을 뭐 싸움을 한다든지 이건 갖다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딱 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니지만 상대의 그런 뱀을 갖다가 다 씹어 먹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누가 놀랐을까요? 물론 바로도 놀랐을 겁니다. 물론 바로도 놀랐지만요, 더 놀라는 건요, 아론과 모세라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가 이게 얼마나 아론과 모세가 이 경험이 모세와 아론의 40년 사역의 기초서예요, 기초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다 허팡징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해가지고,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딱 던졌을 때, 그 손맛, 그 기억, 그 전율감, 그것이 베드로의 사역에 평생을 가는 겁니다. 베드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 사건이, 그 갈릴리에 그 당시에 그날 만났던 그 순간이 아니습니까? 평생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게 만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사탄이다 그래도 아니습니까? 베드로는 사탄이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따라다닐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만남이에요, 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 이 모세도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승리감이거든, 승리감. 그동안에 늘 쫄이 있던 상태에서 막상 붙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붙어보니까 한 펀치에 뭐냐면요, 바로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얼음장을 놓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게 늘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사기극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움직이지는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한 발 더 이상 내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런 얼음장에 하나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목줄이 묶여 있다니까요. 이빨이 부러져 있다니까요. 단순히 마귀는 짖는 것만 킁킁킁, 짖는 것만 킁킁킁, 포만 우르르 솟고, 포만 우욱 솟고, 짖는 것만 킁킁 할 수 있지.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물어뜯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기극에 다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냐면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다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빵을 이제 나눠주면서,
또 그 당시 빵을 이제 나눠주면은 주로 이 책보따리에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집에서 나눠 먹고 그렇게 했던 시절인 겁니다. 그 이제 그 빵을 나눠주면은 빵을 집에 다 가져오느냐? 빵을 집에 다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중간에 우리가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우리 또래 이름을 밝혀야 되는 자원 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태시라는 사람이 중간에 뭐냐면 다 우리를 줄 세워놓고 다 가방을 갖다가 다 책보따리를 풀으라 그래가지고 다 빵을 갖다가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화정가 뭐 표준정가 그 정가 살라고 돈 같은 거 이제 가져가면 다 호주머니를 다 털어 이래가지고 다 호주머니를 털어 다 그렇게 뺏어가는 겁니다. 덩치는 우리보다 컸습니다. 덩치는 우리보다 크고 늘 목소리도 갈갈갈갈거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빵을 갖다가 집에 가져가야 돼. 집에 가져가서 우리도 아껴 먹는데 아껴 먹고 이래가지고 집에 가져가는데 태시라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자관 그렇게 중간에 우리를 갖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당하다가 한 번은 뭐냐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뭐냐면요, 그 태시하고 싸움을 해요, 진짜 싸움을 한 겁니다. 진짜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요, 야, 저 태시인데 맞아 죽는다. 우리는 왜냐면 워낙 태시가 맨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맞아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태시가 보니까 완전히 개떡이 되는 우리가 보니까 개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뒤부터는요 태시가 서로 붙는 겁니다. 내하고 같이 붙어보자 이러면서. 왜냐 막상 붙어보니까 뭐냐면 태시의 근육이 물근육 보기에는 우리보다 근육이 큰데 덩치가 큰데 막상 싸보니까 그 근육이 아니라 물근육 조금만 밀어버리니까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했습니까? 우리인데 힘을 피는 우리인데. 근데 막상 싸우니까 태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 막상 붙어보면은 막상 어떤 일이든지 막상 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안 될 것을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는, 누가? 이놈이. 왜냐? 왜 이놈에게 이런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리를 주겠습니까? 다 우리 자아를 갖다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놈은 뭐냐? 뭘 먹고 삽니까, 이놈은? 이는. 바로는 우리의 자아를 먹고 삽니다. 우리의 자아에 힘을 주고 우리의 자아에 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 마귀는요 더욱더 우리를 갖다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자아를 갖다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마귀는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론이 그 사건을 보고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가 강력한 뱀이 돼가지고 전투력을 가지고 그 10마리의 뱀을 다 집어먹는 그걸 보면서 아론이 어땠습니까? 아론은요, 와, 지팡이. 그 뒤부터 아론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늘 지팡이를 보자고 지팡이를 사랑하고 지팡이에 대해서 아론은요,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은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발휘된다. 내가 내 동생 모세를 떠나서는 나는 이 지팡이로서 깨구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다. 나는 이 지팡이로 어떤 거 다 나는 부릴 수 없다. 아론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 아론은요, 나는 모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모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정광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광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정광 목사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붙어 있는 원리를 갖다가 아론은 터득하는 겁니다.
마치 아론의 손을 떠나서는 지팡이는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나무 막대기는 뭐 하겠습니까? 불쏘시개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딱 접혔을 때는 그 손은요, 전능의 하나님의 손이 돼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 아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모세 옆에 붙어 있기만 되는구나. 모세의 어떤 명령을 하든지 너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뭐냐? 능력이 되는 능력이. 그러니까 아론은 어디 갔습니까? 늘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늘 모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모세로부터 그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뭐냐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아론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날 모세가 이제 바로와의 접견을 하고 나서 모세의 입장에서 안 그랬습니까? 사실은 기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세는 기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바로는 자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BC, KBS, YTN, JTBC. 자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기자들인데, 다 뭐냐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시하고 만나가지고 이 기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 기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사 내보내려고 딱 카메라를 돌려 보니까, 개판이 됐거든요. 문제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내보낼 게 없는 겁니다. 보시고, 과문이 기사를 내보냅니까? 과문이 기사를 안 내보낸 겁니다. 왜냐? 자기 편이 아니니까. 왜냐? 완전 이건 민노총, 이건 완전 주사파 기자들이니까. 내보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자체적으로 나라티브를 만드는 자체적으로 방송국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뭐냐면 모세는 우리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이 모든 바로의 신하들의 바로의 그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다 씹어먹는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갖다가 딱 동영상을 그냥 모세가 그 당시에 자기 기자를 갖다가 데려가지고 요수와 기자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두 사람만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큰 기대 안 하고 갔다니까. 모세는 그날 뭐냐면 그날 제가 그 옆에 모세와 아론이 그날 아침에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제가 옆에서 제가 몰래 봤거든요. 사실은 몰래 보는데 두 사람 다 똥 씹은 얼굴이라 똥 씹은. 두 사람을 갔는데 보니까 발걸음이 아니십니까? 완전히요, 투덜투덜, 이거 폐잔병의 발걸음이에요. 만나러 가라. 근데 주님의 명령은 들었고, 그 명령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두려운 겁니다. 왜냐?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의 100%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그렇게 갖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왜냐? 부평문마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가는 게 등 떠밀려 지금 가는 상태니까. 그런데 무슨 기자를 대동하겠습니까? 무슨 성취감, 승리감, 그런 것이 있을 때 막 카메라 동시키고, 막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하지. 기자 동시키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툴레툴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두 사람은 뭐냐면,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카메라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대동하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승리의 사건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 바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로가 그 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던 겁니다. 자, 바로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몇 절입니까? 7장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로의 역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의 역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십시오. 바로의 역할이 얼마나, 이 바로는 바로 대부분 얼마나 문재인 역할하니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자기 입장에서. 영은이 역할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담배를 갖다가 하루에 한갑 이상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아주 도수 높은 위스키를 마셔야 되고, 다 그는요, 하나님의 대본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도 자기 의지대로, 나 이기서 나 항복하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더 이상 나는 창피당하지 않을래.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문재인 창피당할 대로 다 창피당하게 하나님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창피당할 대로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창피당할 거 다 창피당하게 만들어놔고 나중에 탈탈 털어가지고 벌거벗게 봐가지고 던져버리는 겁니다.